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19일차, 오늘은 이사야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부터 시작합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넌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ki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3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메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3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바로 이어서 기뻐하며 바로 이어서 사마귀 바로 이어서 백합화같이 피어 바로 이어서 즐거워하며 2절 셋째 줄 끝에 여호와의 영광 그 옆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로 이어서 보리로다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 바로 이어서 맹인의 눈이 바로 이어서 밝을 것이며 바로 이어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바로 이어서 열릴 것이며 6절 셋째 줄 앞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바로 이어서 사막에서 시내가 바로 이어서 흐를 것입니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바로 이어서 받은 자들이 셋째 줄 끝에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이어서 얻으리니 바로 이어서 슬픔과 탄식이 바로 이어서 사라지리로다. 자,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35장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장은 모든 구절에 메모를 그을 만한 그러한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35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인용할 만큼 35장의 말씀은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또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 속량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5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와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시내를 흐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장의 말씀을 봅니다. 3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바로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셋째 줄 앞에 견고한 성을 쳐서 바로 이어서 취하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아수르 왕이 첫째 줄 끝에 랍사게를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4절 첫째 줄 맨 앞에 랍사게가 그 옆에 이르되 15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바로 이어서 하려는 것을 바로 이어서 따르지 말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의 말을 바로 이어서 듣지 말라 18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로 이어서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속지 말라 20절 맨 끝에 하니라 자, 3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랍사게가 이르되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하니라. 자,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701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남유다에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겁박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해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고, 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또 히스기야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말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랍사게의 심리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부하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힘이 다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바로 이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바로 이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5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바로 이어서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사야가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6절 맨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첫째 줄 끝에 그가 소문을 듣고 그 옆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셋째 줄 끝에 칼에 죽게 하리라 바로 이어서 하셨느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귀를 기울여 바로 이어서 들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눈을 뜨고 바로 이어서 보시옵소서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 옆에 우리를 그의 손에서 바로 이어서 구원하사 바로 이어서 천하만국이 바로 이어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바로 이어서 알게 하옵소서 21절 첫째 줄 중간에 이사야가 둘째 줄 앞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셋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5절 첫째 줄 앞에 내가 나를 위하며 바로 이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이 성을 보호하며 바로 이어서 구원하리라 바로 이어서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3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37장의 말씀은 매우 긴 말씀입니다. 앞서 36장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겁박할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모든 말을 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전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에 그가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제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20절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천하 만민이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을 쳐서 그 한날에 다 시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또 사레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또 다른 아들 에사라돈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6절부터 이어지는 아수르 나라의 이 역사적 기록이 아수르 나라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37장의 말씀입니다.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병들어 죽게 되니 2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바로 이어서 내가 주 앞에서 바로 이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셋째 줄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바로 이어서 기억하옵소서. 맨 끝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맨 끝에 이르시되 5절 셋째 줄 중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바로 이어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옆에 내 수 안에, 내 수 안에, 바로 이어서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6절 맨 끝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리라. 9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둘째 줄 앞에 병이 나은 때에 바로 이어서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7절 첫째 줄 앞에 내게 큰 고통을 바로 이어서 더하신 것은 바로 이어서 내게 평안을 바로 이어서 주려 하심이라. 셋째 줄 앞에 내 영혼을 사랑하사 바로 이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바로 이어서 건지셨고 바로 이어서 내 모든 죄를 바로 이어서 주의 등 뒤에 바로 이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3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38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또한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록을 올립니다.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에 네모를 그었는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려 주셨다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큰 고통 중에 있어도 속히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장의 말씀을 봅니다. 3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 첫째 줄 끝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셋째 줄 끝에 히스기야에게 바로 이어서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사자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기뻐하여 둘째 줄 중간에 보물 창고 셋째 줄 끝에 무기고에 있는 것을 바로 이어서 다 보여주었으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사야가 첫째 줄 중간에 이르되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첫째 줄 맨 앞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첫째 줄 끝에 모든 소유와 둘째 줄 끝에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로 이어서 모두 바벨론으로 바로 이어서 옮긴 바 되고 바로 이어서 남을 것이 없으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그 옆에 이르되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좋소이다 하고 셋째 줄 중간에 내 생전에는 바로 이어서 평안과 견고함이 바로 이어서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3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보물 창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모든 소유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3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바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에서 다 낫고 난 후에 저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신하들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무기고를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의 국방의 모든 전력들을 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는지 그 보물 창고까지 보여주면서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우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실 거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탄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기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안타까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장 1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너희는 위로하라. 바로 이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푸른 마르고 바로 이어서 꽃은 시드나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이어서 시온에 전하는 자여. 셋째 줄 끝에 너는 힘써. 바로 이어서 소리를 높이라. 다섯째 줄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는 목자같이 바로 이어서 양떼를 먹이시며 둘째 줄 중간에 품에 안으시며 맨 끝에 인도하시리로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전체를 네모를 긋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테두리에 박스를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4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모두 네모를 긋고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로 신약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사야 40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인생의 삶을 강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사야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5장입니다. 아수르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난 후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5장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의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회복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242장 찬송가의 말씀처럼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8절의 말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는 말씀에서 따온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간에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심판에서 회복으로 주제가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과 37장은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 즉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22장과 29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가 침공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36장과 37장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신하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자기 신하 세 사람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 랍사게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하길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요즘 말로 하면 아수르와 남유다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 것인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온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뭐라고 말해도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37장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인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신하를 보내 또다시 겁박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아수르 진영에서 그들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리고 7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거기서 반역에 의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랍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장을 봅니다. 38장에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서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건져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후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이어지는 39장의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39장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자 바벨론 왕은 신하들을 보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고무되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길 바벨론과 합력하여 아수르를 대항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경솔하고 교만한 행동을 책망하며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국고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절과 5절,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사 형통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뒤에는 교만의 함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뜻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의 복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난 후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 더 통회하며 회개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말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이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40장을 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을 신약성경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소식들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약속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더욱더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이 넘쳐나기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